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을 통해 접속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찬송을 부르시면서 7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코로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그동안 기다리던 현장 예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언제 다시 성전에서 모여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꿈만 꾸었는데, 이제는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돈과 두로의 기술자와 그 당시 최상의 네바논 백향목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지요. 한 부류는 대성통곡을 하고 다른 부류는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한 부류는 솔로몬의 성전, 옛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었고,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지른 부류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옛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당시 한 20대, 30대였습니다. 그들은 찬란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토록 초라하게 성전이 변모했다는 생각에 울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을 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평생 성전 없이 살아가다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감격스러웠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성전이 초라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대성통곡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바벨론 포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수룹바벨의 성전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왜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옛 성전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수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변모하게 된 것을 보며 대성통곡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잘 섬기지 못한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다고 한다면,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첫 현장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자신이 쓴 그런 주석서가 있는데, 이 이사야서 주석을 영국의 에드워즈 6세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칼빈은 에드워즈 6세가 이사야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나라를 통치했던 히스기야처럼 영국을 통치해 주기를 기대한 마음으로 이사야서 주석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6세가 젊은 나이에 죽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했을 때도 칼빈은 이사야서 주석 개정판을 그녀에게 헌정했다고 합니다. 칼빈이 생각하기에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야말로 그 시대의 영국을 통치하는 왕들에게 가장 적절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영국의 왕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특정 대상을 고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이사야서를 여러분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그 메시지의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읽기 전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처음 예언을 시작할 때는 우시야 왕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는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꽃을 피운 시대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기세에 눌려서 거의 몇백만을 유지하던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최전성기를 지나 몰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고 그 틈을 타서 남유다는 강성해진 것입니다. 우시야 때의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한 시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강력함이 유다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물질적, 경제적 부유함이 그들의 영혼을 썩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남유다의 물질적,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인해 그들의 교만함은 예배에까지 많은 영향을 또한 끼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꼭 예배당에서 드려야만 예배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그 다음 타겟은 한국이었기 때문에 5개월 전만 해도 한국에서의 현장 예배 취소는 교계를 넘어 일반 사회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주일 성수는 꼭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모두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인해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배당에 따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저마다의 장소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드리냐 장소적 개념보다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가, 예배의 본질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 예배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현장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힘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내일 첫 현장 새벽 기도에 다 같이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는 거치장의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장소가 아닙니까? 그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다른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경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은 음란하고 더러운 생활을 즐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삶의 변화가 없이 자기 만족으로 채우기 위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드린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남유다 재물에 대해서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가 다 사하여졌으므로 이제 내게는 아무런 죄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치 예배를 하나의 마약처럼 자신의 삶은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모든 것이 다 됐겠지 하고 자신의 죄책감을 덮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재물을 가져오게 되었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제사는 하나님과의 거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예배가 내 기분을 풀고 내 안에 답답한 죄를 털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찝찝한 것이 사라지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지 하는 수단 정도로 예배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가서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악과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론하자는 이 말씀 속에는 드러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시시하고 숨기지 말고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것이지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께 숨기는 거 없이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죄를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물들이는 염색의 수준에서 가장 진한 색이 주홍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홍이 유대인들의 죄의 색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디서나 눈에 띄는 색깔, 가장 진한 죄의 색을 내가 잊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토설하고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브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본질과 참된 예배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정확히 4개월 만에 현장 새벽기도회를 재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대하던 새벽기도회인데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개월간 흩어진 교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이제 모이는 교회 사명을 이전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전환한 이유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감사와 은혜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성전으로 나오고 싶지만 면역력이 약하여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어서 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현장 예배의 특별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는 삶이며 삶은 예배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대화의 자리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안전할 수 없기에 주님께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부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